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며 신약 2페이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려면은 우리가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2장 9절서부터 12절인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금방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무슨 왕 때? 헤롯 왕 때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집권하고 있던 그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이때가 바로 헤롯 왕 때라는 이제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적인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고 먼 땅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히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바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잃어보건대 그 별은 하늘에 못 박혀 있는 고정별이 아니라 움직이는 별이요 살아있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박사들이 천문학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 마고이라는 이 단어가 천문학자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전세계에 의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는 세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가스팔, 메키놀, 발다살, 이름도 좀 낯섭니다만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온 것은 당시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로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그곳에 태어났으리라고 그들 나름대로 짐작하며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방에서 출발할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는 그 별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날 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왕국에서 날 것이다. 그런 그들 나름대로 어림잡아 짐작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짬밥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뜻대로 하는 이 나쁜 버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철저히 경계하고 배제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므로 나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소식을 방문하였던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해하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로 왕궁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탄생된다는데,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데 어디서 탄생되겠느냐 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종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탄생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한 지명까지 이미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은 더 긴장하며 언제 그 별이 나타난지를 우리의 성격에 보니까 자세히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물었어요? 자세히 물었습니다. 자세히 묻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자세히 물었을까? 여러분 이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느냐, 속도는 어느 정도였느냐, 밝기는 어느 정도였느냐, 크기는 어느 정도였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을 자세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물으려면 그 정도 물어야 되지 그 이상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도 가서 아기 예수님께, 아기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박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헤롯 대왕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 장만 싹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똑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네 그랬어요. 앞에 헤롯이 왜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봤는지를 16절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그 시점을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림잡아 이쯤 될 것이다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메시아가 태어났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헤롯의 잔인성이 오늘 16절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것도 자기 입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보건대 헤롯은 교묘한 사탄 같은 정치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 죽이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 헤롯 왕국에서 나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무슨 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냥 별이 아니에요.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이 아니라 그 별입니다. 이 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까지는 거리가 수천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 한 달 이상 이렇게 걸린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와 같이 아마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별의 지시함을 받고 왔다가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는 왕으로 태어날 이니까 왕이 왕자를 낳지, 왕을 낳지, 아니 평민이 왕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상신론을 동원해서 틀림없이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별보다는 자기네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그 별의 움직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왕궁 안에는 때가 태어난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별을 놓치고 그들이 실수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을 다시 만났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뻐한 표현을 우리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랬겠지요. 다시는 그 별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별을 총총걸음으로 아마 쫓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딱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문 그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매우라는 이 단어는 스포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대단히 심히 크게 지나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단히 심히 크게 지나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냐면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별을 다시 만났을 때 무덤덤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와, 저 별을 쫓아와야 되는데 그 별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박사들이 이렇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야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긴 여행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제 곧 메시아를 만날 수 있으리라 이런 감격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들어 온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팔짝팔짝 뛰면서 마을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달려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며 목 놓아 외치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도 별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들이 기도하다 감 잡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기쁨으로 그 별이 머문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 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 그랬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집에 들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구원자로 오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 집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갓 탄생된 곳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유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집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빈천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닌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왕이 계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도 머지않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집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은 일제히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이 말이 페선테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엎드리다, 무너지다, 떨어지다, 죽다, 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지식의 최고봉의 박사입니다. 하지만 박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을 위한 탄생, 이 정도의 범주에서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징표가 바로 박사들이 엎드려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하셔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엎드려 경배함이 마땅할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은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박사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자다, 명철자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 중의 지혜고 지식 중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관습법으로 보면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예물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온갖 보물,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 귀중한 예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함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11절 중반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엇을 열었어요?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냥 귀중한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황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건 금이 변하면 그 금입니까? 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금은 영원한 영원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은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비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물에 그치지 않고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이러한 예물을 헌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그래서 준비한 것을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보배함이 뭐예요? 보물함입니다. 보물함. 보물함에 담아서 왜냐하면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함이에요. 거기에 별볼이 없으면 껍데기만 보물함이지 뚜껑에 아무것도 없으면 빈통이지요. 그래서 이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물함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뒤에 보배함 뚜껑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22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3일 뒤에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땅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 자세, 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 성탄절 날 딴 데 가지 마시고 박사들이 그 변에 인도함을 받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당도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으로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존귀한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귀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듯이 즉석이 아닙니다. 이미 동방에서부터 수천 킬로, 아마 이 동방 땅을 이 주경학자들은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km 이상 되는 이 거리를 지금같이 비행기나 배나 기차나 자동차 없이 걸어서 기껏 해봤자 낙타 타고 아마 이렇게 낙이 타고 오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예물을 이미 준비해서 보배함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정말 보배악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이 안에 온갖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담아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기뻐 춤추고, 아까 어떻게 기뻐했다 그러세요? 박사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크게 기뻐하는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날 올 때는 좀 팔짝팔짝 개구리처럼 뛰면서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봐야지. 예.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은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